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읽어 보니까 전에도 이 말씀들을 죄송합니다. 많이들 읽어 보셨고 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많이 상고들을 하셨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합니다. 계속 남자, 여자, 영광, 머리 그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죠. 이렇게 저렇게 또 한번 뒤집었다가 다시 폈다가 혼란스럽게 하는 본문이 오늘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내용 자체와 그리고 논리가 혼란스러웠을 뿐만 아니라요, 여기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건 이 논리의 구조죠. 그러니까 논리의 구조뿐만 아니라요, 이 논리가 갖고 있는 각각의 명제의 타당성입니다. 이게 그 명제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특별히 3절 같은 경우죠. 3절 보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아주 단언하면서 얘기하셔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여권 신장 내지는 여자와 남자의 평등을 받아들이는 사회에서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냥 그렇죠.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그 연결의 과정을 쫓아가기도 만만치 않은데 각각의 명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명제의 타당성, 그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여기 11장 2절부터 16절 이 말씀에 혼란에 빠져 들어갑니다. 문제는 사실은 이 말씀이 혼란한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냐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정신없는 요즘에 주일 저녁이면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들어도 좀 모자랄 판인데 우리 앞에 놓인 말씀은 참 어렵고요, 논쟁이 되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그냥 그래서 핑계는 아니에요. 아마 이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히게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첫째는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들 따질 것이 많은 본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요, 말씀에 몰입하게 하시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 정치적인 어려움이고요, 힘과 힘이 부딪히는 이야기들, 서로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온갖 시끄러운 일들이 지금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이 말씀 말고도 오늘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만 해도요, 한 두세 시간은 필요할 정도로 우리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요, 그냥 우리 이 나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할 말이 참 많은 그런 날인데, 아마 그 주변의 볼륨들 그것들을 몽땅 다 끄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것들은 다 끄고 말씀에 몰입하도록, 어쩌면 몰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가.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불안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니 잠시 그 어려운 것들, 복잡한 문제는 내려놓고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어렵고 복잡한 곳에 우리를 가져다 놓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난 사람은 이나영 씨예요. 이나영 씨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고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그게 기억이 맞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자기는 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취미생활로 하는 게 수학 문제를 푸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가, 이해는 돼요.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것처럼 아마 어려운 문제들 다 현실의 문제 말고 이 문제에 집중하게 하시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예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 게 아닌가. 아마도 이 둘 다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일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예배는 예배하는 분을 닮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기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니면 어원, 에티몰로지 아니면 논리, 전제 이런 것들 나누지 않고요, 예배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의 예배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리고 거기에 어쩌면 몰입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본문 머리에 쓰는 것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노토리어스하다 그러죠. 아주 악명이 높아요. 뭘로 악명이 높냐면요, 바울에 관한 현대 약간 페미니즘 아니면 여성 신학 쪽 아니면 여성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바울을 뭐라 해야 되나요? 그냥 공격하는, 바울은 여성 혐오자예요. 아니면 바울이 여성 혐오자든지 아니면 신약 성경 전체가 여성 혐오의 밑바탕을 깔고 있던지, 그래서 바울이 싫다고 말하는데 쓰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신약 성경도 싫다고 말하는데 쓰이고요. 그러니 기독교 자체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는데 이 본문이 꽤 많이 쓰입니다. 아까 3절에 있는 말씀이요,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문장 하나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건 너무 투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 더 붙이는 게요, 정합성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러지 않았냐는 거죠. 바울이 그러지 않았냐,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없고요, 거기에 구별이 없고 다 주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해 놓고, 이제는 여기 와가지고는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데다가 또 앞에서 한 말과도 맞지 않으니 아예 그냥 다 싫은 겁니다. 바울, 말도 안 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여성 혐오자. 이론을 끌고 가면 더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로 말할 때는 평등, 남자 여자가 하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밑바탕에 깔려서 변하지 않는, 좀 더 은큼하죠. 그리고 좀 더 완고하죠. 변함없는 여성 혐오, 여성에 대한 차별,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람들의 주장이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읽은 본문 2절부터 16절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건 사람들의 그냥 호불호와 아니면 남녀에 관한, 젠더에 관한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오고 가는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 이 본문이 그렇게 쓰이냐면요, 이 본문 자체가 갖고 있는 난해함입니다. 이 본문을 깨끗하게 설명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이 말씀이 뭔지 다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는 좀 안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조금 어린 생각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는요, 모든 수학 문제가 다 풀리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다 보면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미의 범위들, 그리고 이 당시의 문화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아는 것들로 충분히 해결하고 또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있지만 여기 이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혜택을 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뭘 얘기하는지 딱 부러지게 말하기가 힘든 본문입니다. 먼저는 문화적인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바울 시대, 그 시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바울 시대나 헬라에 대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문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꽤나 큰 종류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여기입니다. 헬라를 이해하는, 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기여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고 다른 문헌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그것들이 뭔가 아구가 딱 맞게, 그리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마침 여기서 채워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발견 안 된다면 이 당시 문화를 이해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확하게 아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는 건 이만큼이에요. 뭐냐면 바울 시대, 그리고 특별히 그 시대 고린도에서는 머리와 옷 모양이 성별을 표시했구나라는 것 정도는 압니다. 이 얘기는 남자의 복식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복식이 있고요. 그게 그렇게 왔다 갔다,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겠구나 하는 정도, 그 정도는 압니다. 왜냐하면 묘사되는 글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자기에 그려져 있는, 토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 벽화들, 남겨져 있는 회화들, 내지는 조각들, 이런 걸 보면 남자와 여자의 머리 모양, 옷 모양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고
또 알 수 있는 건요, 적절한 구별이 지켜져야 된다는 사회적인 압력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우리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남자애들은 보통 파란색 옷을 입어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뭐 핑크색 옷을 입어요. 아이가 태어날 땐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산부인과에 가서 물어보죠. 파란 옷을 살까요? 빨간 옷을 살까요? 화장실에서 물어본 이 질문과 비슷한데, 그러면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넌지시 웃으며 흥흥흥 그러시죠. 근데 요새는 좀 알려준답니다. 그런 것처럼 적절한 구별이 있었고요, 그 옷을 입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구별이 있다는 사회적인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은 안 됩니다. 왜? 바울이 이미 해놓은 말이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교 진리, 기독교의 진리라고 붙잡았던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다고, 그러니 똑같이 존중받고 환영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바울이 이미 해놨고요, 그것이 또한 참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말을 하니,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마도 이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냐? 거기 있는 고린도 여인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요, 남자와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밖에서는 머리에 뭘 쓰고 남자 여자의 복식의 차이를 따라 살았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복식의 차이, 그 머리 모양의 차이, 그 차이를 없애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등함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표명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 모든 여인들은 세상에서는 아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도 그 존중과 존엄, 그 자유를 누린다는 것, 그것들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여인들은 밖에서는 그렇게 못하는데 교회 안에서 머리를 풀고 아마 머리에 썼던 것들을 벗었나 봅니다. 이게 읽어진 본문 안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추측에 대해서 바울은 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그 추측한 내용, 우리가 추측한 그 내용, 여자들이 그들의 자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머리를 벗고, 그렇죠? 머리에 썼던 걸 벗고, 밖에서는 안 하는데 안에서는 머리에 있는 걸 벗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자유를 그렇게 누렸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바울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는 건 좀 분명해 보여요. 적어도 예배 중에 남녀가, 특히 여자가 남자와 구별되는 자기의 머리에 관한, 머리에 쓰고 머리 헤어스타일에 관한 그 부분에서 사회적인 격식과 그리고 통용되는 그 형식을 버리는 것,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반대합니다. 구별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성별 구별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살짝 여성분들은 마음에 살짝, 그렇죠,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바울의 시대에 머리에 쓰지 않는 여인들은 사회적으로요, 뭔가 암시가 있어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여인은,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추정이에요. 머리에 쓰지 않는 여인은 아마 몸을 파는 여인들, 그 여인들만 머리에 뭘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표시를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여인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옷이라는 거죠. 그리고 편하게 옷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편하게 옷이라는 초청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방식으로 유혹하는 것일 수도 있고, 머리에 쓰지 않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은 아마도 그런 여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것이 분명하다면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머리를 푼 여인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에 왔는데 모든 여인들이, 꽤나 많은 여인들이 머리를 풀고 있어요. 머리를 풀고 있다는 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런 여인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런 여인들이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복이에요. 내지는 그런 여인들이라고 교회를 올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머리를 풀어헤치는 게 뭔가 작업 중에 관한 이야기라고 표현된다면 그건 꽤나 많은, 아니 엄청난 교회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평판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이게 뭔지 알아요. 죄송하고 또 슬픈 일이지만
그렇게 뭐 성을 파는 여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표시들이 좀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이분들이요, 다른 데서는 그런 옷 입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거기에서 먼저 그 직업이 진행될 때 입는 옷들이 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 특정한 지역을 얘기하는 게 되나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그 아래 동네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가보면 왜 갔나라는 생각들 하시는데요. 그 앞에 제 친구 집이 있어서 갈 일이 좀 있습니다. 이상한 한복들을 입어요. 이상한 한복들을 입고들 앉아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그냥 딱 그걸 보면 뭐다라는 걸 알아보는, 머리를 쓰지 않는 여인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그것들을 막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분명하냐?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분명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본문 말고 다른 자료들이 그럼 이게 이거다라는 걸 다 보충하냐? 아니, 그것도 보충하지 못합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 그런 보충이 없습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보충이 없는 게 아니라 보충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본문이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고 어려운 거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시각에서 이 본문은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케팔레이라고 그래서요. 케팔레이가 머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케팔레이 이거에 대해서 무슨 그 단어 연구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했던 기억이 있어요. 케팔레이를 일부러 신약 해석하는 수업에서 시킨 이유가 딱 이 본문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성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어쩌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중에 하나가 단어를 더 많이 연구하면 이 단어에 갖고 있는 머리다라는 게 갖고 있는 원래 은유적인 뉘앙스들, 머리이기 때문에 더 우월하고 더 지배적이다라는 의미 말고 다른 의미가 있다면 뭔가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케팔레이가 보통은요 머리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꽤나 많이 무슨 강이 시작하는 그 처음 근원, 강의 시작하는 근원을 가리킬 때 케팔레이라는 말들을 꽤나 많이 써요. 그렇다면 여기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라는 말이 되면요 여자의 근원이 돼요. 이 얘기는 바로 얘기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요 창세기로 끌고 갑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죠.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훅 바꿔 갈 수 있는 것은 이 머리 케팔레이에 대한 단어 연구예요. 단어를 연구해 보니 근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 11장 본문 안에 계속해서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지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온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또 뒤로 가면서 그것들을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낳을 때는요 처음 시작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지만 정말로 태어나게 할 때 남자는 여자가 낳는다고 또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사실은 그러니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근원이고 그리고 바울이 언급하는 남자가 먼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를 창세기 2장의 이야기로 가지고 간다면 이건 우월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작 근원에 관한 이야기가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 남자가 근원이에요. 그러면 근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는요 정확하게는 아니어도요 어디선가 약간은 근원이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우월성의 근거를 그 근원에서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 그냥 머리라는 건 억지로 우기는 것 같지만 이게 근원이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우월성을요 탄탄하게 주장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여성 남성의 평등 누군가에 대한 우월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근원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남은 건 딱 하나요. 뭔가 바울이 여기서 창세기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에 관한 이야기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것은 압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또 그렇게들 설명들을 하시는데 이 창세기 고린도전서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잠깐 훅 눈을 들어서요 그냥 창세기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로 가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얘기하기 쳐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죠. 분명히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개의 구별이 있고요, 그 구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게 지음받았어요. 그러니 남자가 남자여야 하고 여자가 여자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해요. 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다고 주장하는 바 같아요.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시고 그것들을 섞지 않으셨으니 섞으려고 하는 일들이 적어도 어디에서? 예배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이고요, 그리고 그 예배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배하는 이를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건 구별입니다. 그리고 질서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건 굉장히 도약이 심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목사님 여기저기 벙벙벙벙 뛰어다니시네 그러실 텐데, 도약이 심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요, 바울도 그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우리도 믿고 싶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로 분명히 구별되시지만 하나가 된 형체로, 그러니 남자와 여자가 동등합니다. 하지만 구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삼위가 구별되시나 그분들이 다 동일한 것처럼 그 질서 안에서 화목하게, 아버지는 늘 아버지고 아들은 늘 아들이에요. 동등하고 함께 존중받고, 거기에 어떤 담도 없지만 아들은 아버지고 또 아버지가 아들인 경우는 없어요. 그렇다면 여자가 남자의 행세를, 그리고 남자가 여자의 행세를, 그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게 충분하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모든 여인들이 함께 누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동등함,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차별과 그 담들을 깨뜨리셨으나 이 남자 여자는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혹시 다른 데서는 머리를 풀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몽땅 다 예배의 맥락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예배하는 그곳에서는 여자들은 여자의 형식을, 남자는 남자의 형식을 거기에 섞이지 말기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예배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배하는 분, 그분을 닮아야 됩니다. 예배하는 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제사가 그래요. 모든 도시가 그리고 마을이요, 자기들이 섬기는 이들을 담습니다. 농경신을 섬기는 동네와 마을은요, 당연히 그 지붕에 뭐가 얹혀져 있겠어요? 초가 지붕이요, 볏집이 올라가는 거죠. 무슨 소를 섬기는 집안에서는요, 그 집을 뭘로 장식해요? 무슨 소뼈다구 아니면 우각 이런 것들로 장식을 할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도시가 닮아가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 신을 따라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무슨 바쿠스나 아니면 디오게네스를 이제 섬기는 신의 예배를 보시면 돼요. 술의 신을 섬기는 예배에서, 그 제사에서 거기서 무슨 향불 피워놓고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냥 마시는 거예요. 아프로디테를 섬깁니다.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온갖 관능과 아름다움, 거기에 취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테나, 전쟁의 신을 섬기는 그곳에 거기에서 꽃 들고 춤추겠습니까? 아니에요. 군무예요. 칼 춤추고요, 찌르고 피 흘리고 하는 일들이에요. 풍요의 신을 섬기는 곳, 거기는 온갖 배부름과 그냥 난잡함과 폭식과 그리고 먹고 토하고 온갖 것들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 거기에 따라서 예배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냐는 거죠. 이분은 바쿠스 아니에요. 이분은 아프로디테도 아니에요. 이분은 아테나도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신, 그 신에 합당한 예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어쩌면 진정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예배는 질서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니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는 가득한 충만함,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하는 분을 닮아갑니다. 바울이 여기서 자기들의 문화 안에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제 생각에는 바울이 뭔가 논점을 흐리고요. 바울도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이상한 이야기 아니면 희미한 이야기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안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쩌면 편견들 아니면 성에 관한 이데올로기가 조금은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 그것들이 점점 더 성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질수록 아마 고린도전서 11장을 이해하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특별히 뭔가 새로운 발견들로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안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만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울은 예배에 관해서 좀 특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혼동이 있으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 남자는 예배 중에 머리에 뭘 쓰면 안 돼요. 여자는 머리에 쓰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붙고 그것들을 돌려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거기까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제 생각에는 여기 고린도서 11장 오늘 이 어려운 본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이 또 어려워요. 그죠? 10절 보면 갑자기 천사 얘기. 그러니까 교회 지금 우리 21세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천사 얘기 나오면 참 어려워집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천사 얘기 나오면 어려운데 10절에 갑자기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또 갑자기 뭐냐 천사들. 이건 좀 설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천사들이 온다고 생각해요. 천사들이 함께 예배한다고들 생각해서요. 천사는 거룩한 존재예요. 그러니 예배할 때 사람들은 거룩한 행동을 해야 돼요. 왜? 천사들이 노해요. 화나요. 천사들 화나게 만들면 안 돼요. 거룩한 천사가 우리 예배하는 데 있으니 너희들 조심해라 라는 어쩌면 그런 규율 내지는 그런 설명이 있었죠. 그런 설명을 바울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 대신 천사가 있다는 것까지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배할 때 천사가 여기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 보기에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니까 거룩한 천사에게 합당하게 예배해라. 그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사들을 다스릴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우리가 천사들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질서를 지켜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논리는 그렇게 갑니다. 다스릴 권세를 가지려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남자와 여자 그 구별의 질서를 지킬 때 그때서야 천사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논리는 딱 그 논리입니다. 천사들이 있다. 천사들 제대로 다스리려면 너희들이 질서 지키지 않아야 되겠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이제 너희들 권세 아래 두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을, 남자 여자를 구별한 일을 너희들이 그걸 어길러 놓고 어떻게 천사를 너희들이 다스리겠냐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우리가 뛰어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다스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뒤집으면서 어떻게 너희가 천사를 다스리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것들을 지켜나갈 때 너희가 다스리는 권세가 있지 않겠냐라고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계속해서 얘기하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 예배에서 그것들을 지키라고, 그 질서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하나로 만드셨으나 구별되는 사람, 남자와 여자처럼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가 정말로 구별되나 또 하나이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드려져야 될 때 질서, 구별, 하지만 하나됨, 이것들을 지키며 예배해야 된다고. 질서 있어야 되나, 또 거기에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고. 구별이 되나 하나 되어야 한다고. 우리의 예배, 그리고 예배하는 방식이 그래야 된다고 우리에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예배하는 분을 닮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닮아갈 겁니다. 예배하면서 그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예배하는 자로 하여금 예배 받는 이를 닮아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질서 가운데서도 자유함이 넘치시고요, 그리고 구별되면서도 하나 됩니다. 예배 가운데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기에 질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원래 오순절 교회는요, 질서보다는 자유함이 훨씬 더 승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균형을 너무 잘 맞추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살짝 자유함보다는요, 질서가 좀 더 뭐라 해야 되나, 승한 그런 교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질서 있어야 되지만 또 자유함, 그것들을 놓칠 수 없어요. 예배는 예배하는 분을 닮아야 됩니다. 가장 아름답게 예배하는 것은 예배 받으시는 그분을 닮은 예배가 가장 아름다워요. 저는 그래서 이런 꿈들을 꾸고요, 제안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제안이, 남자와 여자의 이 이야기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갔냐면,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배, 그리로 갔다면, 다시 한번 조금은 또 점프가 되겠지만 우리의 예배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우리 예배에 대한 변화, 그것들을 꿈꿀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조금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누구들은 그러죠. 우리 교회 오면, 인천 수목교회 오면 뭐라 해야 되나, 수목원교회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멘을 안 하죠? 이런 거예요. 왜 박수를 안 칠까요? 왜 춤추는 사람이 없을까? 왜 예배 드리는데 일어서는 사람이 없을까? 왜 외치는 사람이 없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이 여인들이 머리를 풀어헤쳤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해야 되는 거, 그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질서와 자유, 예배하는 분, 하나님은 근엄하신 분만 아니에요. 바람이셔요. 바람같이 불어다니셔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요, 우리의 영혼으로 춤추게 하셔요. 이게 그냥 말로만이지 우리 안에 춤추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은 없으시네요. 가끔 우리 교회에 우리 저녁 예배 때나 아니면 어떤 데 보면은 우리 춤추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분들을 보면서 약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우리 그 집사님 보면 뭐야? 이런 느낌으로 봐요. 그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예배가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닙니다. 춤추는 사람?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자유함이에요. 질서? 질서 있어야 돼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절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아이고 저런, 제가 피곤한가 봐요. 꼬이네요. 마지막은 절제요.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지만 거기 희락, 기쁨, 하나님 앞에서 노래함, 춤춤, 뛰는 일,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것들, 찬송,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질서 있게 부를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외치는 소리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소리들, 그 소리들이 있는 것, 이것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을 닮은 예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그 추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우리 인천 수목교회 드리는 예배가 다 너무 질서에 있어서 이건 예배도 아니야.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겠죠. 다른 방식으로 그 자유함과 또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림은 좀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하는 분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예배하는 분을 닮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붙잡으셔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그것 말고, 예배하는 분 닮는 것 말고 어쩌면 다른, 뭐라 해야 되나요? 다른 규범 내지는 다른 것에, 다른 기준에 다른 것을 담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건 아닌지 바라는 건, 예배형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 가운데 자유가 넘치고 또 그 가운데도 질서가 아름답고 또 모두가 다 하나 되지만
또 모두가 다 각각으로 구별되는 그런 예배,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는 그런 예배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예배하는 분을 닮아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만드신 분은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드셨어요. 적어도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귀한 길들이 우리 가운데서 증명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꿈들을 꿉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비대면 예배라 잘 됐어요. 아니다, 그 집사님 집에서 보고 계시겠다. 집사님, 제가 한 얘기는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춤추고 하나님 앞에서 외치고 즐거움으로 주 앞에서 노래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질서로 또 하나님 앞에 절제함으로 함께 나가고,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울지. 세상엔 그런 건 없어요. 왜? 세상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대표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합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보일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하신지,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한지. 세상에 보이는 방법은 우리의 예배하는 이 사람들, 우리들밖에 없어요. 여기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바쿠스 그 축제에서 분명히 보여져요. 아프로디테는 아프로디테, 아테나는 아테나에서, 그 예배하는 그곳에서 아테나가 누군지 분명히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져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영에 따라 영으로 충만한 예배 드리시고요, 혹시라도 우리의 그 예배의 물길을 막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조용히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 성령 안에서 찬송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그 은혜와 기적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예배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게 당연해요.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당연해요. 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분을 닮아요. 그분은 여기서 증거되고 여기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용서가, 그리고 여기에서 감격이, 평강이, 그리고 평안이, 기적이, 놀라운 질서가, 그리고 자유함이, 그리고 꿈꾸는 일들이, 삶의 풍성함이, 정신없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그곳에 넘치는 그 꿈들을 꿉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셔서요, 이곳에서 이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보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하는 분을 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버지 넘쳐나는 예배,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이 넘쳐나는 예배, 하나님의 놀라우신 질서와 또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는 그 능력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보이신 주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 고백으로, 찬송으로, 우리의 몸짓으로, 또 우리의 결단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하옵시며, 주가 주시는 자유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넘치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 그래서 누구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